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1장 19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 성경 318쪽입니다. 빌립보서 1장 19절부터 21절의 말씀. 세 절이니까 우리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이제 봅니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을 아는 거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도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읽고 묵상하는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생애가 되게 저희를 도와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함께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우리가 읽은 말씀 빌립보서 1장 19절에서 21절의 말씀을 가지고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소망이 뭡니까? 목사님은 왜 밑도 끝도 없이 이상한 걸 물어보시나? 여러분들은 소망이 뭡니까? 소망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왜 사냐고? 그런 차원이 아니죠. 그보다 더 깊죠. 그죠? 우리가 왜 사십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세상에서 왜 사느냐라고 하는 것에 의미를 두겠지만 소망이라고 하면 그보다 더, 그러니까 이 세상뿐 아니라 저 세상까지 포함하는, 온 세계를 포함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더 나아가면 우리는 흔히 세계관이라는 말을 합니다. 세계관이라고 들어보셨죠? 예, 가치관이라고도 하는데 가치관보다 좀 더 깊이가 있는 철학적인 말입니다. 세계관이라고 하면 세상을 뭐로 보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철학적인 말로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세상을 뭘로 보냐? 어떤 사람은 이 세상이 물이랍니다. 어떤 사람은 이 세상이 불이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이 세상이 원자로 되어 있다고 그러고 분자로 되어 있다고 그러고 그리고 이 세상이 뭐 11차원까지 있다고 그러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세계관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소망을 가지고 살고 있느냐? 누가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냅둬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고 있어요. 그런 건 아니시죠? 그런가? 대답들도 없으시고 날도 덥고 에이. 우리가 왜 사냐고 그러는데 사도 바울은 삶의 이유가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을 뭐라 그럴까요? 아주 강한 사람. 옛날에 우리가 사람을 이렇게 디스크라고 해서 D, S, I 이렇게 이제 뭐 그 다음에 또 뭐지? 하나 잊어먹었네. K는 아닌데 네, C 이래가지고 디스크 K가 아니고 C입니다. 이렇게 이제 나눴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주도형인 사람. S는 사교형 아니야. 그러니까 하여튼 뭐 대충 그렇습니다. I형은 사교형인 사람. 그다음에 C형은 신중적인 사람. 근데 대부분의 우리나라 사람들의 70% 이상 80%는 S형이라고 그래요. 흔히 점액질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사람이 뭐라 그러면 그렇구나. 저 사람이 뭐라면 그렇구나. 이 사람이 그렇구나. 이런 사람입니다. 근데 주도형인 사람은 보통 한 10% 내외라고 하는데 그 사람은
나를 따르라 이런 사람들이고요. 사교적인 사람은 사람 중심의, 그러니까 관계 중심의 사람입니다. 아무리 뭐라 그래도 사람들을 만나면 힘을 얻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사람들 만나면 힘을 뺏깁니까? 아니면 사람들 만나면 힘을 얻습니까? 어떤 사람은 사람들하고 모이는 그 모임에 가면 그냥 진을 빼놓고 오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혼자 있으면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사람들 만나고 나면 그냥 어디서 힘을 얻든지 철철해가지고 돌아오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그러니까 사람들 만나면 힘을 뺏기는 사람은 신중형이라고 그러고, 사람들 만나면 힘을 얻는 사람들을 사교형, I형이라고 합니다. 저는 보통 이제 사람을 만나면 힘을 얻는 스타일인데, 근데 그것도 사람이 어떤 삶의 환경에 가느냐에 따라 달라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사람 만나면 사람 만나는 게 싫어지는 그런 때도 있죠, 그죠? 여러분들은 다 C형이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람을 만나면 그냥 진을 다 뺏기시는 분들인가요? 아니면 사람을 만나면 막 힘을 얻고, 어떤 사람은 집에서 혼자 책 보면서 음악 들으면서 이렇게 기운을 얻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어느 것이 옳다, 어느 것이 좋다 이런 건 없습니다. 그냥 사람이 다를 뿐입니다. 다른 것을 가지고 우리가 다른 소망을 갖게 되는데, 근데 우리의 소망은 온통 내가 이렇게 생겼던 저렇게 생겼던, 이런 마음을 가졌던 저런 마음을 가졌던, 이런 세계관이든 저런 세계관이든 우리의 초점은 항상 어디를 향해요? 예수님을 향해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미 지난 시간에 배웠는데요, 함께 읽었는데 그 앞에 우리가 읽었던 19절 앞에 18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봅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이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바울이 기뻐하는 이유가 이거였어요.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 아이고, 그럼 무슨 재미로 살아? 예, 바울은 이런 재미로 사는 거죠. 대부분의 기업 회장들은 다 이 바울과 같은 성품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죠.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사람들이라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인데, 사람 좋아하고 이러면은 이렇게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이 뭐라고 그러면은 이렇게, 저 사람이 뭐라면 또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베드로예요. 사교형의 대표자 베드로. 이 양반은 그냥 누가 이런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이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신 줄도 몰라요. 그런데 그런 사람의 그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열정적이다는 거예요. 아주 열정적입니다. 그런데 바울과 같은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굉장히 계획적이고, 그리고 계획을 세우면 아주 주도적으로 확실하게 뭔 일을 하나 맡겨놓으면 이 사람은 걱정할 게 없어요. 그냥 다 해내. 근데 베드로는 뭘 하나 맡겨놓으면 언제 하는지, 뭐 하는지,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지 잘 모르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이 베드로 같은 사람이 주변에는 항상 사람이 모여 있어요. 예, 항상 사람이 모여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그런 이 사교형의 스타일이고, 이 바울 같은 사람은 주도형의 성격의 스타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바나바하고도 갈라지게 되죠. 예.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옳다, 바울이 옳다, 우리는 그렇게 얘기할 수 없죠, 그렇죠? 예. 누구라도 자기의 생긴 모양대로 하나님이 쓰시는 겁니다. 근데 이 베드로와 바울은 완전히 성품이 다른 스타일입니다. 바울과 같은 사람 앞에서 베드로가 힘을 못 써요. 그냥 바울과 같은 사람 하나 만나면 베드로는 그냥 나 죽었습니다 하고 살아야 돼. 근데 놀라운 것은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아까 읽었던 18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기뻐하는 것. 놀라운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19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라고 말합니다. 이것이라고 말한 이것은 뭘까요? 내가 오직 나의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이것이 너희의 간구, 기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줄로 아는 거로. 이게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됩니다. 이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은 사람인데 이가 자기 스스로 믿고 그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사역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를 귀하게 쓰는 게 아니고, 첫째, 성도들의 기도와 둘째, 성령의 도우심이 자기를 그리스도만으로 기뻐하게 하는 사람으로 살게 하는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별로 감동이 안 오나 보다. 사도 바울은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오는 사람이라니까요. 자기가 한번 주장하면 끝이에요. 이건 도대체 대화가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마가 문제로 바나바하고 다투잖아요. 그죠? 사도행전에서 보면. 바나바는 마가 데리고 가자. 마가가 철없을 때 너무 힘들으니까 무서워서 도망갔지. 그 같이 데려가면 이제는 변화돼서 잘할 거다. 바울은 절대 안 된다. 한 번 도망간 놈이 또 안 도망갈 줄 아냐. 그래가지고 둘이 다퉜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바울은 이제 이 신라라고 하는 사람과 함께 그 그리스와 그쪽으로 방향을 틀고, 이제 바나바는 이 크레타 섬 뭐라고 그러죠? 하여튼 그쪽으로 지중해 쪽으로 이제 에게 주중해 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선교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나바는 원래 선교를 가려고 했던 방향으로 가고, 이제 바울은 소아시아 쪽을 건너서 이제 그리스 쪽으로 넘어가게 되거든요. 그러니 얼마나 바울이 강력하고 한 번 딱 뜻을 세우면 누구도 못 꺾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이 바울과 같은 사람들이 있으시죠, 그죠? 누가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 우리 교회는 없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바울과 같은 사람 막 한 번 고집 부려서 끝까지 부리고 나 따라와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어, 이런 분은 없는 것 같아요. 베드로 같은 사람들은 많아요, 우리 교회. 그런데 반면에 또 이제 그 신준영, 모세 같은 사람이거든요. 모세 같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쓰겠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쓰실지 제가 어떻게 알아요? 손을 여기 넣어봐라. 넣었더니 빼봐라. 뺐더니 문둥손이 깜짝 놀랐어요. 다시 넣어봐라. 넣었더니 다시 빼봐라. 뺐더니 제대로 다시 치료가 되었어요. 그래도 나는 안 가. 그러니까 하나님, 네 지팡이 손에 든 게 뭐야? 지팡이 던져라. 던졌더니 뱀이 됐어. 이게 뭐야? 깜짝 놀라서 이리저리 도망가니까 그거 다시 잡아라 그랬더니 그거 어떻게 잡아요? 잡아. 그래서 잡았더니 다시 지팡이에 뒀어요. 그래도 안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엔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죠, 그죠? 소리를 버럭지시면서 내가 너를 위해서 준비해놨는데 뭐 이렇게 따지는 게 많아. 신중한 사람이에요. 이 신중한 사람들은 되게 어렵습니다, 그죠? 신중한 사람들은 교회마다 다 있어요. 근데 너무 신중하면 이게 이제 앞으로 나아가기가 쉽지 않은데, 근데 이 모세 같은 성격은 신중하고 또 신중하고 또 신중하다가 한번 탁 꼬꾸라지니까 그 다음부터는 일사천리인 거죠, 그죠? 그래서 모세는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의심하지 않아요. 혹시 우리 중에도 신중한데 그 신중함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완전히 꼬꾸라져서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이 된 분들도 있으시죠, 그죠? 제가 대충 보니까 이제 볼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떠하든지 내가 무슨 주도형이든 사교형이든 아니면 신중형이든 아니면 점액질이든 이런 것과 상관없이 나의 삶의 목표가 그리스도께로 움직여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그 다음에 성경에 나오는 이 오늘 바울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그들의 삶의 중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였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복잡 다단하고 그냥 지 생긴 대로 사는 사람들을 다 골라 뽑으셔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들어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고인이 되신 김강신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셔요. 근데 그분이 이제 은혜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미국에서 개척을 하셔서 그 교회가 거의 10,000명 가까이 되는 교회가 됐어요. 그런데 10,000명인가? 네, 하여튼 모르겠지만 하여튼 굉장히 많이 모이는 교회가 됐어요. 근데 그 교회의 목표는 교회의 재정의 51%는 선교하는 교회. 그래서 그 교회 그 김강신 목사님이 이제 교회 장로님들을 만나잖아요. 그래서 장로님하고 눈이 딱 부딪히면 목사님 그런데 너 나가 그런데 그러면 짐 싸들고 선교지로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우리 교회 장로님들 보고 선교지로 가십시오. 전 죽었다 깨어나도 못할 것 같아요. 아니 우리 교회 장로님들 우리 교회 사역하고 봉사하는 일들만 맡겨도 지금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어디를 가라고 보내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그렇게 하셨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세상에 단일교회가 전 세계에 200명을 넘는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가 됐어요. 아주 유명한 교회입니다. 은혜교회, 은혜의 교회라고 합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그 70세가 되셔서 은퇴를 하시고 한국에 들어오셔서 목회자 G12를 만드셨어요. 어느 날 목사님 한 분이 저한테 연락 오셨어요. 여기 좋은 모임이 있으니까 한번 와보라고. 가봤더니 그 목사님이 하는 그 목회자 G12였어요. 제가 그 G12 목회자 G12 회원이었다니까요. 아니 회원이 아니야. 그 목사님의 제자였다니까요. 제가 막내였어요. 저희가. 그래서 저희만 보면 항상 이렇게 애달픈 눈길로는 목사님이 항상 저희를 쳐다보셨어요. 개척을 하고 있었고 그때는. 그래서 항상 저희를 너무너무 사랑해 주셨는데, 근데 그분이 이렇게 사람들을 이제 제자들을 이렇게 그냥 모여라 그랬는데 너무 신기하게 전국 8도에서 한 지역에서 하나씩 다 온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강원도에서는 저희가 가고 뭐 제주도에서도 오고 충청도에서도 오고 경상도에서도 오고 물론 당연히 서울과 경기도 지역에서 여러 팀들이 왔었죠. 그렇게 모이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그 모인 그 사람들이 목회자 G12라고 해서 12명만 모인 게 아니라 한 서너 가정 된 것 같아요. 그 목사님들이 지금도 저희들이 가끔 한 번씩 모이거든요. 모여서 목회를 나눔을 하고 같이 배우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 모임에서 각양의 성품이 다 다른 거예요. 하는 스타일도 다르고 교단도 다 달라요. 장로교도 있고 장로교도 교단이 많잖아요. 합동측, 통합측, 대신측 얼마나 여러 종류의 교단들이 있는데 교단이 다 있고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또 순복음까지 이렇게 목사님들이 모여서 함께 교제하면서 함께 배우고 그리고 자기 교단의 특성을 가지고 이렇게 나누면서 했는데 그렇게 하는 것은 오로지 그 목사님을 통해서 그 선생님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은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사랑하는 것, 주님만 바라보는 것. 여러분 전 세계 단일교회가 200명이 넘는 선교사를 파송했다 그러면 여러분 뭐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예.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한 단일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는가 하는 마음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죠? 당연히 저는 그분의 제자니까 당연히 그렇게 알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한 가지 마음으로 모인 거예요. 교단도 다르고 목회지도 다르고 지역도 다른데 우리는 그 한 가지 마음으로 그 선생님 밑에서 많은 것들을 배우면서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나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나는 전에는 형님 목회 그리고 우리 아내는 언니 목회를 하셨대요. 그래서 말 안 듣거나 그러면 막 야단치고 막 가르치고 그런 식으로 하지만 너 왜 그렇게 하고 있어? 막 이렇게 혼냈다는 거예요. 근데 세월이 지나니까 아버지 목회, 어머니 목회가 되더래요. 그게 무슨 말인가 그랬더니 뭐라고 해도 그래 알았어. 뭐라고 해도 그래 알았어.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들이 그 목사님의 마음을 다 알더라는 거죠. 아, 이분은 아버지같이 또한 어머니같이 우리들을 생각하고 있구나. 이렇게 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저는 지금까지 제 기억 속에 남는 가장 큰 교훈이었어요. 그 말씀이. 그 중심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할렐루야. 오늘 이 본문에서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20절에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이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뭐냐?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부끄러움 없이 담대하게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는 이라고 고백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보는 말씀은 추상적인 것입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가 내 몸에서 존귀하게 되려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건 뒤에 나와요. 예. 오늘은 우리가 1장이니까 아주 추상적으로 그리스도가 내 몸에서 존귀하게 되려 한다는 것. 이것이 내 삶의 유일한 목적이고 간절한 기대이고 간절한 소망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에게는 다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어요. 바울은 그래서 그런지 이 간절한 기대와 이 소망 때문에 결혼도 안 해, 자식도 없어, 아내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하고 결혼했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자기는 예수님은 나의 신랑이고 자기는 예수님의 신부라고. 그러면서 마지막 21절에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이 말을 이 본문을 읽으면 그냥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내게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찬송 중에 사나 죽으나 다 주의 것이라고 그러잖아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그냥 하늘이 펑 하고 열려버리는 것 같아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죽는 게 무엇이 유익한가요?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죽고 나면 다 끝인데 뭐가 죽고 나면 다 끝이라는. 우리는 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나요? 죽고 나면 끝이라고. 근데 바울은 그게 아니랍니다. 죽고 나면 끝이라는 게 아니라 죽는 것도 내게 유익하다. 아니 죽었는데 뭐 내게 유익하고 말고가 어디 있어요, 그죠? 죽으면 죽고 난 다음에 뒤에 일어나는 일이야 뭐 유익하든 무익하든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아무 상관 없는 일이잖아요, 그죠? 근데 바울은 유익하대요. 왜 그럴까요? 사도 바울의 고백에 의하면 나중에 이 빌립보서에서 하나님 나라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할렐루야. 이 뒤에 가면 이제 나와요. 근데 제가 미리 다 예고편을 다 터뜨려 버렸어요. 예, 뒤에 가면 다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바울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빌립보서는 전체가 예수 안에서의 기쁨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주님 안에서 주님이 내게 주시는 놀라운 기쁨과 은혜인데 그게 뭐냐?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는 것도 사는 것도 내게는 유익하다. 내가 사나 죽으나 아무 상관없다. 나는. 지금 바울은 어디에 있죠? 감옥에 있어요. 그래서 이 빌립보서를 옥중서신이라고 해요. 감옥에서 보낸 편지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감옥에서 보낸 편지에 바울이 여기 어디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구절이 한 군데라도 있어요? 없습니다. 이 빌립보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기쁨과 그리고 감사예요. 그러니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미리 설명을 드린 이유가 있지만 바울은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만한 그런 것 같은 성격의 사람이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시작에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내가 바울이 된 것은, 내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된 것은 성도들의 기도와 성령님의 도우심 때문이라고.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얘기해요.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렐루야. 여러분, 누가 이렇게 살 수 있습니까? 바울이요?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내일 모레 살지 죽을지도 모르는데 바울이 그렇게 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바울을 그렇게 사용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아이고 나는 바울처럼 못 살아요 목사님. 나한테 바울처럼 살도록 기대하지 마세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죠? 아니요. 여러분들 보고 바울처럼 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앞서 제가 쭉 설명드렸잖아요. 그죠? 내가 바울 같든지 아니면은 베드로 같든지 아니면 모세 같든지 아니면 전 국민의 70% 80% 된다는 점액질 같든지 아무 상관없어요. 중요한 것은 내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는 것, 이 믿음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죠. 우리가 어떤 사람은 믿음이 바울은 아주 성품이 강직하기 때문에 그는 믿음에 있어서 흔들리지 않았을까요? 아닙니다. 바울 같은 사람은 또 금방 손바닥 뒤집듯이 팍 뒤집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대기업 회장들이 그런다잖아요. 그죠? 그냥 뭐 한 길로 쫙 가다가 아니야? 쳐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죠? 여러분 베드로는 뭐 말할 것도 없죠. 그죠? 자기는 죽어도 예수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칼 들고 설치면서 말고에 귀 자르고 생 난리를 쳤는데 근데 막상 예수님이 잡혀가는 그 자리에서 너도 예수와 한패다 그랬더니 난 그 사람 모른다고. 그게 베드로였잖아요. 베드로는 그래서 일설에 의하면 베드로는 닭울음 소리만 나면 자다가 깨다 벌떡 일어났대요. 자다가 닭 소리만 나면 꿀떡. 왜 그랬을까요? 주님, 네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모른다 부인해. 그래서 닭 소리만 나면 벌떡 일어났대. 그래서 여러분 예루살렘에 가니까 베드로 기념교회가 있어요. 꼭대기에 뭐가 있을까요? 닭이 앉아 있어요. 너무 웃겨요. 여러분 그랬을 거예요. 바울, 베드로 뭐 어떤 사도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 쓰시잖아요. 못난 건 못난 대로, 잘난 것 잘난 대로. 무슨 세상 사람들이 보면 요지경 그 노래가 아니고 못나면 못난 대로, 잘나면 잘난 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고 우리를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다 하나님 쓰시는 사람들이에요. 묘는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바라는 믿음이 있느냐, 이거 한 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어지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 생각만 하면 눈물이 나고 회개가 되어지고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살지 못했던 것들에 대한 간절함이 생기게 되고 주님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내가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존귀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기도가 저절로 나오고 그렇게 살면서 우리가 아이고 말은 얼마나 잘하는지 그러는데도 그러나 그때뿐인 것 같지만 끝까지 하나님은 그 길을 가게 하시고 마침내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뭐가 특출나고 특별해서 하나님이 저를 목사 되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목사는 특별한 사람들만 되는 건 줄로 생각하시잖아요. 그렇죠? 특별한 사람들만 될 수도 있겠죠. 뭐. 그런데 생각해 보면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면 여기 계신 장로님들은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자기 돈 내가지고 자기 시간 들여가지고 자기 봉사해가지고 일할 교회밖에 없어요. 교회밖에. 할렐루야. 그죠? 그래서 사람들은요 교회를 돈 내러 간다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우리 장로님들은 자기 시간, 자기 돈, 자기 재능 들여서 하나님 일 하시잖아요. 목사만 그러나요? 아니에요. 우리 권사님들은요. 오늘도 맛있는 식사를 준비해서 공개하는 우리 구역 식구들 얼마나 맛있게 잘 드셨죠? 맛없다고 그러시진 않으시겠죠. 맛있게 잘 드셔. 오늘 화평구역이었지, 그죠? 예.
맛있게 잘 드시죠. 저기 다 지금 혹시 또 누가 맛없다고 그러는 사람 있나? 우리 권사님 집사님. 여러분 누가 이렇게 합니까? 하나님의 교회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자리에서 이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음식 자랑하려고 오늘 음식 준비하셨어요? 권사님?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뭐 지금 뭐 내가 이런 재능이 있다고 내가 돈 좀 있다고 자랑하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합니까? 아니잖아요. 누구도 그런 사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 다 모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사용하시잖아요. 할렐루야. 그 중에 우리 규례교회가 이 규례에 떡하고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기쁘고 감사하게 여기시며 당당하고 담대하시고 하나님 앞에 내가 쓰임받고 있구나 그렇게 영광 돌리는 삶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능력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